여러분 세차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차 기도? 차를 이렇게 새로 사면 이제 목사님이나 이렇게 목회자를 모시고 아니면 사역자를 모시고 이제 기도 받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마치 그 차를 제일 처음으로 운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키를 딱 주면 이제 목사님 직접 시동을 딱 걸고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시동만 켜놓고 이제 핸들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이 차 타고 그 다음에 더 큰 차 타게 해주세요. 또 어떤 교회는 또 그 룸밀러에다가 십자가도 이렇게 딱 걸어준다고 그러네요. 멋있죠? 머리들은 좋아요. 이 세차 기도가 이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바로 전 세대까지의 교회에서 행해진 여러 행위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말이 많은, 비판하기도 하고 그것은 잘못됐다 지적하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차 기도입니다. 설왕설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세차 기도를 해달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몇 년 동안 차가 여러 번 차를 바꾸신 분이 여러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한 번도 세차 기도를 해달라고 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 안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면 김은호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 받으나 마나 한 것 같아서. 세 번째는 아무 생각 없어서. 오늘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아주 가끔 행해지는 것 아니면 때로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로 쓰는 단어들 있죠. 그 단어나 그 행하는 일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왜 하는지 여러분 알고 해야 됩니다. 알고 해야지. 그런 사람 보러 뭐라 그러는 거냐? 유식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아무리 뭐 가방끈이 길다고 얘기해도 자기가 하는 일이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고 한다든가, 자기가 하는 그 말을 막 쓰는데 뭐 영어 단어를 쓰든지 한글 단어를 쓰든지 그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막 그냥 써대면, 남이 쓰니까 써대면 그걸 무식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예식이나 경건의 활동 등에 대해서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고 행하면 기껏 행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도 못할 뿐더러 본인에게 별로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주 잘못, 그 의미를 정확하게도 모르고 잘못 알고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이 시대의 배경은 엘리 제사장 시절인데요.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처음으로 세워져서 왕정이 시작되는 시절인데, 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첫날에 4,000명이 전사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패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승리케 하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답을 내립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언약궤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시내산에서 직접 모형을 만들어 주신, 설계해 주시고 그리고 제작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로가 가로라고 얘기할까요? 세로라고 얘기할까요? 한 100cm가 조금 넘고요. 110cm 정도 넘고요. 그다음에 요 폭이 한 70cm 정도 되는,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되고, 높이도 한 70cm 정도 되는 이런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조각목으로 하고 그 위에다 금을 입힌 그런 상자인데, 그 안에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하나님 주신 두 돌판과 그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다가 딱 두는 것이죠. 아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큰 봉 2개가 항상 끼어져 있어서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거핫 자손이라는 사람들만이 오직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그 봉을 드는 겁니다. 그 궤는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광야 시절에 그것을 앞세우며 다녔어요. 앞세우고 다녔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게 앞서서 건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 언약궤가 맨 앞에서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졌었어요. 그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전쟁에 안 갖고 나와서 이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마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같이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도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상징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언약궤는 그냥 상징적인 물건인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하나님이 귀하시니까 이 물건 자체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거의 전해지지 않을, 하나님이 거의 뭐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보기 싫어했던 이 당시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막 제사 물건 갖고 막 장난을 치고 못된 짓을 하고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막 불륜 관계를 막 갖고 막 별의별 짓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린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도 엘리 제사장이 경고를 했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들을 더 귀히 여겨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계속 제사장 짓을 하게 놔두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서 졌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똑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온전히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 잘못해서 우리가 전쟁에 지는구나, 우리 회개하자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고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기겠구나. 그러니까 언약궤를 마치 뭐같이 생각한 거냐면, 안 믿는 사람들, 뭐 절이나 무당집 다니는 분들이 쓰는 부적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얘기입니다. 3절에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저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부적이 뭡니까? 잡기를 쫓고 뭐 재앙을 막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붉은색 노란 종이에다 붉은색 글씨 막 이렇게 쓰거나 그래가지고 왜 그림을 뭐 집에 붙여놓거나 아니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부적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적이죠. 자, 부적을 쓰고 싶은 마음을, 난 너무 이 재앙을 면하고 싶고 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 부적을 쓰고 싶은 마음을 신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부적 쓰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정성껏 썼습니다 라는 것을 그 신이 알아주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왜 그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여놔야 되는 겁니까? 그 부적 안에 그 신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다? 부적입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만 이 언약궤에 담겨서 전쟁터에 나오면 전쟁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부적같이 생각했다는 건 똑같은 얘기인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절대 어떤 물질에 담기거나 어떤 형식에 담겨서 어디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옮겨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들은 이 언약궤를 부적같이 여기게 된 것이죠. 저도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예배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예배도 있고 기도한 것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건물을 이제 사업체를 옮기기 위해서 어느 건물을 샀어요. 건물에 어디 층을 하나 샀어요. 한 층을. 건물 새로 얻었다고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건물 건물의 한 층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대충 신문지 깔고 막 이러고 그래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한다고 또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 같은 예배 드렸어요. 다 했다고 이제 영업 시작한다고 이제 예배 드려달라면서 예배 드렸어요. 몇 번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저 아는 목사님하고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더라. 보통 대부분은 다 언제만 예배 드리냐면 이제 개업 아니면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예배 드리거든요. 아니면 이전 했으면 이전 이렇게 예배만 드리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기도를 했대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어디다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 샀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 맨 땅에 서가지고 예배 드렸대요. 그 땅에 서가지고. 근데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또 어떻게 해서 갖다 맞추면 또 말이 돼요. 땅 샀다고. 땅 샀다고. 땅 샀다고 예배 드렸어? 참 별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근데 뭐? 땅 판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기소공사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공사가 잘 안전하게 되달라는. 그리고 땅 판다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수시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건물 1층 올라갔다 기도, 2층 올라갔다 기도. 그때 이제 기도만 드렸대요, 그래도.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리고 다 지었다고 예배 드리고, 입주 잘 되게 해달라고 분양 예배 드리고, 예배만 4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졌다. 너가 더 대단한 분을 만났었구나. 목사님, 제가 졌어요. 수능 100일 전 예배 드리고, 원서 쓴다고 예배 드리고, 수능 당일날 예배 드린 적 있습니다. 똑같은 집에 가서. 똑같은 사업장을 근처에서 똑같은 사업장, 장사가 잘 돼서 사업장 똑같은 사업장을 3군데를 하는데, 그 하루에 가서 그 3군데를 다 다니면서 3번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이거였습니다. 어떤 할머니 성도님이었는데 자기 손자 돌이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손자를 본 적도 없어요. 그 엄마 아버지도 본 적도 없어요. 오라는 거예요. 갔죠. 갔는데 보통은 이 돌 행사를 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막 사람 많으면 시끄럽고 예배 못 드리니까 그 전에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애기 이렇게 앉혀놓고 엄마나 아빠가 앉고 예배 드리고 목사님인데 축복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 할머니면 우리 보러 오라는데 갔더니 거의 한 시간 전에 오라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 성도님 오라고 갔는데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신방대원 한 2-3명 이렇게 있었어요. 한 5명이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애가 오길 기다렸어요. 우리 앉아서 애가 오길 기다렸더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막 거기 그 식장의 그 직원들은 막 이제 그 잔치 준비를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우리가 눈치 보면서 앉아 있었더니 엄마 아버지가 애를 안고 딱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이 쭉 가더니 뭐 엄마 아빠랑 막 얘기하더니 애를 안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 아빠는 바빠서 예배를 안 드리겠대. 엄마 아빠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 하나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려면 드려 그러고 어머니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지고 와서 얘를 가지고 왔다네. 안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저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찬양 딱 하는데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쭉 오더니 얘 안 되겠다니까 엄마가 안고 갔어요. 그리고 안 와. 근데 그 할머니 앉혀놓고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돌 예배냐 칠순 예배냐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도 드려봤어요. 뭔 예배예요 이게? 돌 예배? 요새도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들이 진정 예배였는가? 최소한 그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배들이 예배였는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였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었는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였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고 싶어 드리는 예배였는가?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목적이 있어서 드리는 예배였는가? 즉 수단이었는가? 심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사업장의 가정집의 잔치자리에 재앙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복받기 위해 붙여야 하는
부적점이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다 제사 드렸다. 너네만 제사 드린 거 아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께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드리는 제사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재앙을 면하게 해주세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다른 제사지 다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에서 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화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하는 관계 회복, 화목이라는 의미가 깊게 담겨 있어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재앙을 막아주세요. 복을 주세요. 부적이죠. 부적.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들이 부적이 되다 보면 결국엔 누가 부적이 됩니까? 하나님이 부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적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데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이 부적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적이 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5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언약궤가 없어진 것 같아. 저 부적 있었어야 했는데 부적을 안 붙였네. 그리고 언약궤를 딱 가져오니까 온 이스라엘에 4,000명이 죽어서 침울해 있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기쁩니다. 와, 부적이 왔다. 뭐 그랬겠죠. 와, 하나님이 왔다. 우리는 이겼다. 막 했겠죠. 이쪽 반대쪽 블레셋 쪽에서 딱 보고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저것들이 이 전쟁에 죽어서 4,000명이나 죽었는데도 지금 침울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이러고 딱 봤더니 언약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신론이 있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저 신들은 애굽도 박살낸 신들인데, 능력이 강한 신들인데 저 신들이 저기 왔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오히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더 힘을 냅니다. 이들이 힘을 내서 부적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그 전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망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뭘 이렇게 자세하게 쓰셨을까, 여기를. 언약궤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진실된 마음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같이 여기고 가지고 왔더니 더 크게 패했더라 라고 썼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블레셋, 적들의 반응이라든가 생각,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셨는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 반대쪽만 똘똘 뭉친다. 더 강력해진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심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아름답게 사는, 선하게 사는, 복되게 사는 모습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부적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어떠니, 예배가 어떠니, 기도가 어떠니 뭐 이렇게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쭉 나열해버리면 반대편, 마귀 편에서는 더 똘똘 뭉치고 마귀는 그걸 너무나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계세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계신데 이 회장님은 장로님이세요. 아주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 산에 본사 안에 회장님 기도실이 따로 있대요. 아, 대단하죠? 예. 여러분 이 다음에 만드세요? 예. 뭘 만든다는 거예요? 뭘 만든다는 거예요? 알고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실을 만들어놨는데 옷방이나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은 산에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지역에 어떤 조그만 중소도시나 이런데 자기 회사의 사업장을 새로 낼 때는요,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딱 초대해가지고 오픈 예배를 딱 성대하게 드립니다. 기관장들, 경찰서장, 시장 다 불러다가 쫙 오픈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것도 딱 내고 막 그럽니다. 야, 정말 믿음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기업이요, 자기 사원들에게 가장 모질게 야박하게 구는 기업순이 항상 이리자리를 뺏기질 않아요. 누구에게 가장 모질게 대한다고요? 남의 사원들 아니고, 예? 소비자들 아니고, 자기의 사원들에게 가장 야박하게 굴고, 모질게 굴고, 거짓말 많이 시키고, 이용해 먹고 내쫓고,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기업 순위의 1위를 한 번도 지금까지 뺏겨본 적이 없어요. 이 회장님이, 자기 개인 기도실까지 갖고 있는 회장님이. 자, 그러면 이런 분이, 이렇게 다 알려진 분이 오픈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모셔다 놓고 다 초대해가지고 쫙 예배 드릴 때 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예배로 생각하겠습니까? 고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아주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애쓰고 정말 기독교인답다. 야, 이게 예배구나. 정말 멋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구나. 하나님 백성대로 살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는구나. 고사라고 생각하겠죠? 아멘입니까? 네.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 기업의 사원들에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겁니까? 믿지 말라는 겁니까? 이 회장님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자꾸 부적같이 대하면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만 좋아해요.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도 한번 볼까요? 10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던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이 났는데 3만 명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탁 치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잠깐 후퇴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냥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있는 게 아니고 군대가 이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각 12개의 지파에서 이렇게 모여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지파 지역으로 다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완전히 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단결된 힘으로 공격하니까 이들이 다 그냥 12개 지파 백성들이 12개 지역으로 확 다 흩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군인들이죠. 여러분 어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졌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그냥 바로 가버립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리냐고요. 어디 저 뒤에 저 안전한 곳에 모여갖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그러지. 자기 집에 가버리는 일은 없잖아요. 이들은 다 자기 집에 그냥 가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나약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족처럼 취급하는 신앙은 이처럼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이 효험이 있어야 되는데 효험이 없으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부족 만들어내야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더 크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더 성대하게? 아니면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큰 부족을, 더 센 부족을, 아니면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아무튼 더 큰 부족을 써야겠죠. 그런데 그 부족도 효과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부족도 효과가 없어지면, 부족이 효과가 없어지면 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까? 부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부족. 하나님을 부족이라고 여긴 사람은 그 부족이 효과가 없으면 이 부족을 내가 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찾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족을 삼아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내 삶에 이루어질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족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신앙의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잘 되면 야, 부적 센데 역시 이 부적이야. 근데 일이 안 되면 이게 뭐야?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요새 예배 좀 많이 들었는데 왜 이러지? 요새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이러지? 요새 기도도 많이 했는데 소용없네. 맥체인 성경 읽기 했다가 말씀 꼭 읽었는데도 소용없네. 이런 말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원래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야 돼요. 이 상황과 상관없이 막 기쁨만 막 용서칩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다 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복이 와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안 생겨야 돼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주는 존재이십니까? 맞죠? 돈을 안 주시던가요? 네? 돈은 여러분들이 버신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는 존재십니까? 네? 맞죠? 여러분 뭐 시험 보면 어디 딱 붙게 해주시는 분입니까? 앞길도 막 열어주는 존재입니까? 맞죠? 근데 꼭 그런 것만 해주시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창조주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 주인이시고 이 세상,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쁨이 나와야 되고 내 만족이 나와야 되고 그래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안식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들이 그 은혜를 침범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그 만족을 그 어떠한 것도 뺏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이 교회 이 건물을 이 예배당을 먼저 섬기시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1월 달에 설립하셔서 예배를 막 드리다가 2월 달인가 뭐 한두 달 만에 그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안에 사정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래서 3월인가 4월에 이 예배당 자리를 이제 내놨어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해 12월에 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약 8개월, 9개월을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교회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계속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처음에 설립할 때 이런 의자라든가 여러분 우리 교회 의자가 이거 최고급 의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와서 처음 앉은 거예요. 이 의자를 계약해서 들어올 때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그분들이 여기 앉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여기 앉은 겁니다. 이런 이중벽으로 하고 막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이 들어간 여기입니다. 자, 설립할 때 몇 천만 원이 들어갔죠. 또 설립한다고 다 친지들 초청하고 그랬는데 그거 그냥 흐지부지 됐으니 본인 또 좀 그랬겠죠. 그 다음에 한 8, 9개월을 임대료를 그냥 고스란히 그 100만 원이 넘는 임대료 관리비를 계속 냈죠. 이게 보통 여러분 같으면 지금 예? 그쵸? 눈물로 밤을 지새며 눈물 흘리며 깨어나 그거죠.
눈물의 밥을 먹으면 그거죠. 그 이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렇게 잘 꾸며놓으신 곳을 이렇게 좋은 조건에 이렇게 받게 돼서 참 감사한데 전도사님 생각하면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군요. 전도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빵긋 웃으면서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기간이 너무 행복한 기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좀 속으로 마지막 자존심? 그거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당신은 그 어려운 그 기간 동안에 여기 나와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 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평안과 이 세임이 이런 거구나. 자기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관계없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치면 정말 누가 봐도 야, 너 그거 뭐냐, 교회 한다고 그러더니 돈 다 끌어다가 하더니 그게 뭐 하는 거냐, 쌩 임대료 내고 뭐 하는 거냐 했지만 자기는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깊은 뜻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도 지금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그냥 끊임없이 그 기간 동안, 그 8, 9개월 동안 계속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차가운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이 문을 나갈 때마다 빵긋빵긋 웃고 나가요. 그 집에 가면 남편이 그랬대요. 넌 속도 좋다. 넌 속도 좋아. 이 신령한 기쁨,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기쁨. 하나님 부적 삼아서는 절대 못 누리는 기쁨이죠. 이 신령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단 삼으면 절대 못 누립니다. 하나님 목적 삼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수단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얘기로 돌아갈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차 기도를 부탁하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하나님, 이 세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차만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요. 세차 기도를 부탁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 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돈은 다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 보고 화도 내지 않게 하시고 눈도 시번덕거리지 않게 하시고 욕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본인이 사고가 나게 해주세요. 길 가다가 다른 차 사고 난 거 흥미롭게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본인 차가 사고가 나게 해주세요.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더 크게 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가족끼리 좋은 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에 가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소에 가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빈도수로 가게 해주세요. 특히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다니다간 큰일 나게 해주세요. 거기다 2차 타고 놀러 가면 사고가 나게 해주세요. 2차 타고 전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 2차로 교회로 모시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저한테 기도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가족끼리 차에서 하나님께 세차 주심을 감사하시고 가족끼리 승차하셔서 기도하십시오. 이 차를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차 기도 아시겠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적이 아닌데,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것이 부적이 아닌데 자꾸만 하나님을 부적같이 여기게 하려는 약한 성향과 내 안에 있는 성향과 우리 싸워야 됩니다.
예배가 부족이 아닌데, 기도가 부족이 아닌데, 헌금이 부족이 아닌데, 봉사 전도가 부족이 아닌데, 자꾸만 그것을 부족같이 여기게 하려는 내 안에 약한 성향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